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장로님 혼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아부 때문에 태어났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5월달 태영아부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헌신 예배 또 자리를 빌어서 우리 또 선생님들 너무 귀합니다. 제가 볼 때 태영아부 선생님들 제일 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빈 곳을 채우는 그런 선생님들로 또 이렇게 쓰임 받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체육대회 때 보니까 역대 없었던 드론을 막 띄우시고 저희 태영아부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훌륭한 또 선생님들이 또 태영아부에 계셔서 또 태영아부가 또 이렇게 잘 또 진행이 되고, 또 그 속에서 또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후대들을 그렇게 또 잘 돕고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월 또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또 찾아보고 또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도 아닙니다. 가장 최초로 세운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또 언약을 놓칠 때 이 세계의 재앙이, 시대의 재앙이 오게 되죠. 그래서 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기도 하시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시대에 재앙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통해서 우리 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우리 또 찬양기도 했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부부의 날, 그래서 부부의 주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부들이 좀 축제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부부의 날을 조금 교회에서 바르게 세우고, 아까 저희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아기를 낳으면 좀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 부부에게 좀 힘을 줘서 아기를 좀 잘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날이나 이런 날을 통해서 되게 선물 되게 많이 아이들에게 하고, 또 이제 뭐 부모나 또 부부 간에도 선물 많이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뭐 이게 좋은 유모차 보니까 막 엄청 비싼 몇백만 원대 유모차도 있더라고요. 그 뭐 그런 유모차, 또 비싼 신발, 그리고 뭐 좋은 옷, 비싼 장난감, 정작 당사자인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사줘도 그 명품인지 모릅니다. 그 다 커서 언약이 전달이 안 되면 아이들이 다 커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하죠. 그럼 그럴 때 부모들은 뭐예요? 뒷목 잡고 쓰러질 지경이잖아요. 이것들은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아이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의 욕심이죠. 그냥 부모들의 욕심이고 그런 것뿐이지 아이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정작 이 쓸데없는 것에 돈을 다 쓰고 정작 써야 될 때는 못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 영적인 부분들을 잘 채워주고, 그리고 아이의 그런 가치관을 제대로 이렇게 확립해 주는데 이 부모들이, 조부모들이 함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저출산 시대에 이런 또 유행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텐포켓이라고, 텐포켓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하면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많이 안 낳으니까 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뭐 친구들, 뭐 또 친척들 10명을 통해서 이 아이의 톰 브라운 옷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벌당 100만 원대가 넘어요. 그런데 그런 100만 원대가 넘는 그런 옷들을 아이에게, 아이가 이 한 명밖에 없으니 최고로 입혀서 키우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지갑을 열어서 비싼 옷을 사서 아이에게 입히겠다 해서 요즘에 신조어로 올라오는 것이 텐포켓 쪽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부모들은 정말 이 가문, 가정이 다 연합해서 우리 아가들에게,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 그것을 정말 마음에 담고 이 후대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말 이런 재앙의 시대에 그런 우리 후대들의 위기 시대에, 그런 시대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21세기 지구는 정신병, 마약, 질병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핵심 때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LA에 대마초로 만든 이 과자와 사탕은 누가 제일 많이 먹어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마약으로 만든 그 사탕과 그런 과자들이 가게에서, 너무나 많은 가게에서 그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몇 년 사이에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 질병을 걸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에 중독돼서, 펜타닐은 이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인생이 힘드니까,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되는 일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 중독성, 이 진통제 마약을 다 펜타닐에 중독이 돼서 그렇게 지금 미국에 6만 명이 넘는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록 미국 얘기겠어요? 바로 또 우리나라에 넘어온단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지금 가게에서 이런 마약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인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후대들이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에 지금 놓여 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아직도 공부 타령한다, 말이 안 됩니다. 아직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정말 영적인 거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엄마 아빠들로서 이렇게 이 영적인 것보다 공부를 강조한다, 정말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아이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오늘 시간을 통해서 부모들이 지금 시대를 바르게 보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전쟁과 기근, 그런 모든 이 재앙이 가득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왜 이런 시대가 왔을까요?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발전하고 너무나 살기 편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인생의 70%는 해결된다고 하는 과학자도 있었는데, 그만큼 너무나 살기 편했는데 왜 정신병은 급증하고 왜 이 저주와 재앙은 지금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언약이 뭐 해지고 있어요? 희미하고, 기도가 뭐 해졌어요? 식어지고, 그리고 전도가 지금 시대에 전도가 끊어진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이 너무 희미해서, 성경에 보면 언약이 희미하고 기도가 식어지고 전도가 끊어질 때마다 성경에 보면 노예포로 속국으로 후대들이 다 끌려갔어요. 지금 시대가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언약을 버린 시대. 오늘 본문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버리고 기도가 식어지고 전도가 끊어진 시대에 반드시 오는 결과가 뭐냐? 저주와 재앙이에요.
전쟁과 기근이에요. 이런 시대가 반드시 왔어요. 그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 세 가지 언약을 회복해서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보좌의 축복이 쏟아지는, 저는 이 쏟아지는이 너무 좋습니다. 이 쏟아지는 우리 7천 서밋 태영아 렘넌트 우리 후대들 세워야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래서 우리 이런 시대를 보고 우리 가정들은 뭐 해야 되냐? 이 언약을 회복하는 가정. 우리 가정들이 다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니고 다 영성이 없어서 다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영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뭐냐? 보좌는 날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보좌 얘기하시는데,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플랫폼이에요. 이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지금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냐?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7천 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지금도 이 축복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이 축복을 회복할 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축복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줘서 이 모든 어려움, 어두움과 흑암은 떠나가고 관계된 모든 곳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가 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뭐 해야 되냐? 언약 회복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울까요? 많이 못 배워서 우리 가정이 힘들까요? 내 인생이 많이 못 배워서 힘듭니까? 뭐 때문에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언약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딱 회복할 때 뭐가 임하냐? 언약을 회복할 때 성경에 보면 보좌의 축복이 쏟아졌어요. 그게 누구 얘기냐? 렘넌트 7명의 얘기입니다. 태영아 때부터 이 언약을 각인시키니까 언약에 각인된 대로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의지와 능력과 지혜와 상관없이 뭐가 임했어요? 보좌의 축복이 쏟아졌어요. 이런 렘넌트를 길러내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7천, 이 미래살레의 7천 전문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언약 속에 없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뭘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이 뭘까? 바르게 언약을 붙잡으시고 바르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가정을 택하시고, 이 언약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후대를 왜 주셨습니까? 언약 때문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붙잡고 후대를 주신 이유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축복을 전달하는 태영아 모든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언약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냐? 사무엘을 택하셨어요. 이런 시대에.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을 회복하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이 언약을 버린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후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언약을 버리고 기도가 식어지고 전도가 끊어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후대까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 어떤 예물로도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언약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이 한 해에 이 언약을 회복하는 모든 동부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런 시대에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았던 한나처럼, 그래서 우리 이 태영아 때부터 당회장 목사님이 다 한나와 같은 엄마들, 그런 엄마들이 되라. 정말 시대의 문제를 보고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예배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런 이 부모들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언약을 회복하고 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모든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이 신분을 제대로 회복할 때 뭐예요? 흑암은 도망가요. 신분을 제대로 회복할 때, 그리고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회복할 때 보좌의 축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노예된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 요게벳을 택하셨죠. 하나님이 이 요게벳을 택하셔서 생명 걸고 뭐 하게 하시냐? 다른 거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완전히 노예된 시대예요.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에요. 1, 2년도 아니에요. 430년 동안 그렇게 길게 애굽의 노예가 된 시대에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길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된 이 민족, 뭐가 왜 그랬냐? 언약이 없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전도가 끊어진 민족.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할 이 나스린 렘넌트 길러내는 것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거기에 누구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길러진 모세가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이 모세가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이 주의 천사가 앞에서, 천사가 뒤에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보좌의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길러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이 요셉이 하는 말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 나오거든요.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말이, 요셉의 말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야곱이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대로 가문을 타고 흘러서 그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란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후대가 받을 축복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한나가 바로 그 응답을 받았던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원대로,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언약을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전도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한나를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뭐 나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동부의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7천 전문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후대를 주신 거구나. 그냥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재우는 거 그런 것만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언약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 이 축복과 저주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자녀에게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친 시대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세상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세상을 한나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소원했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디다 맡겼어요? 성전에. 젖대자마자 이때 한 5살, 6살 정도 이 사무엘이 된 것 같아요. 이때 젖대자마자 이 사무엘을 어디요? 성전에 보낸 거예요. 솔직히 뭐 보내시겠습니까? 예배도 겨우겨우 나오시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수요예배, 금요철야 예배,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천 예배에 우리 후대들을 데리고 예배 성공하시는 우리 동부의 전 성도들,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대로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후대를 길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태영아 엄마 아빠들 보니까 뭐 청년 때 뭐 결혼할 때도 언약을 붙잡았을 수 있어요. 살다 보니 뭐 이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 살다 보니 막 정신 하나 없어, 언약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아기를 또 하나 낳고 둘 낳고 막 아기 키우다 보니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 기억도 못합니다. 언약 다 놓치고. 그래서 이 언약 중심으로 가야 후대를 길러낼 수 있는데 태영아 엄마들 보면 다 아기 중심, 언약 중심이 없어요. 앞에서 좀 약간 가끔 가다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한테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주일날 설교할 때 다 눈이 아가에게 가 있어요. 다 아가에게. 우리 또 할머니들, 조부모님들 너무 감사한 게 또 뭐 후대에게 제대로 언약 전수를 못했으니 내가 은혜 받고 우리 또 이 후대를 길러내겠다, 언약 격대 교육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태영아부에 오시는 또 조부모님들이 또 계셔요. 근데 또 아가들이 막 또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눈이 다 거기 가지. 눈이 다 거기. 저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 우리 아가들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럴 만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예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보물처럼 귀한 후대이기 때문에 더 언약을 잡으시고 언약을 마음에 담으시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언약 전달하는 이런 후대가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예요? 그가 어떤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이런 후대를 길러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상 3장 19절 보면, 사무엘상 3장 19절 오늘 본문 같이 읽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후대들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언약 각인된 우리 후대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각인된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 어려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니까 그 렘넌트의 능력과 지혜와 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후대를 길러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을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언약 밖에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은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자녀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미련한 자들을 낳는 자는 맨날 근심을 당한다. 언약 없는 자녀, 언약 모르는 자녀, 언약과 기도와 전도를 모르는 자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그렇게 각인뿔이 체질된 자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태중에서부터 뭐예요? 임신, 출산, 육아 할 때부터 언약이 각인된 우리 후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지금 그런 이 창세기 3장, 6장 이 나중심, 육신중심, 또 성공과 출세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동부의 우리 부모, 조부모들은 우리 후대들을 언약의 후대로 길러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되면 좋겠냐? 기도를 회복하는 가정.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후대들이 뭐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영역을 딱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한나 그 사무엘 시대에 자꾸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사 시대 그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 블레셋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이 14명의 사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그래서 이때 그러면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하게 하셨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게 하셨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때 영적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 죽고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남겨 놓으셔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하게 하셨냐? 예배의 재단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뭐 유럽은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을 거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교회를 사무엘처럼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는 그런 7천 제자 렘넌트를 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태영아부, 우리 태영아 렘넌트 하니까 태영아 렘넌트들만 보시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태영아 렘넌트를 기르는 이 부모들이 거의 한 20대에서 40대까지의 부모들이에요. 우리 20대, 40대까지의 우리 태영아 부모들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이 태영아 우리 렘넌트보다 우리 부모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교회 부흥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태아, 영아, 유아, 우리 렘넌트를 기르는 부모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태영아, 우리 유아, 유치, 우리 부모들이 미래의 중직자로 다 교회의 미래를, 동부교회의 미래를 이 중직자들로 다 세워줄 그런 분들이고, 또 우리 이 태영아 이 렘넌트들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 교회에 이 2, 3, 7, 5천 정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살릴 7천 렘넌트를 길러낼 그런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보다 우리 부모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다 보면 지금 태아, 영아, 유아식이 너무나 중요할 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때 현실의 갈등에 다 빠져 있고 그렇게 있어요. 일단 이 예배가 잘 안 돼요. 아기들 데리고. 근데 이제 부모들도 시대가 이렇고 너무나 예배가 중요하고 언약이 중요하니까 생명 걸어야 되겠다. 간절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간절한 엄마들이 좀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언약 붙잡고 막 기도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기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너무나 귀합니다.
이 태영아 엄마 아빠들이 미래의 동부교회를 책임질 중직자들이고, 우리 태영아 랩런트들이 자라서 7천 미래 살릴 7천 지도자로 우리 랩런트들이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엄마들은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보니까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남편의 아내들한테 끌려 나옵니다. 눈은 반쯤 풀려가지고 때로는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기 정말 힘든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정말 이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바른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돼서 이 바르게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후대를 제대로 길러내는 엄마 아빠의 그런 자리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태영아 랩런트를 기르는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매 만난 남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아빠들도 보니 아까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했어요. 우리 태영아 아빠들 너무나 착하다고. 근데 보니까 너무 착해요. 엄마들이 더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30대 매 많은 남편은 아침에 바쁜데 밥 달라고 이렇게 매 많은 남편들이 있고, 40대는 아내가 전화하는데 어디다 전화 거냐고 해서 맞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 50대는 아내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누구 만나러 가냐고 물다가 맞고, 그리고 뭐 60대는 어디 안 가고 집에만 있다고 맞고, 그리고 또 뭐 70대는 밖에 나갔다가 안 죽고 들어왔다고 맞고, 이렇게 몇 맞는 남편이 많다고 해요. 근데 우리 그 부장장로님이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장장로님 너무 착하다고 선생님 그랬어요. 우리 권영로 장로님이. 그랬더니 우리 조용훈 장로님이 옆에서 그러셨어요. 그건 나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 장로님이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권 장로님이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왜 아내만, 우리 권열달 부장장로님께서 태영아 부장장로님으로 정말 너무 모델적이고 훌륭하시다 느낀 게 뭐냐면, 왜 아내들만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해야 되냐, 똑같이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이 장어들인데, 아내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왜 아내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야 되냐, 남편도 해야지,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하셨어요. 네, 태영아 부장님 정말 닿습니다. 우리 80대이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언약 깍딱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다 존경하고.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셔야 돼요, 남편 여러분. 언약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무엘처럼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현장에서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서도록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양육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무엘이 교회만 살리고 지킨 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예요? 한 나라와 민족,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온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이때 사무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때 모든 아스타롯과 모든 우상을 버리고 뭐예요?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다른 거 할수록 더 흑암은 역사합니다. 흑암의 통로가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을 향해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경제 문제가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어디에? 여호와께로 향해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위기가 왔을 때 이 복음이 아닌 그것을 완전히 다 뿌리 뽑을 시간표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버릴 시간표입니다. 염려를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뭐예요? 참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전양,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단을 꺾으신 참왕,
모든 재앙을 유월시킨 참 제사장. 우리는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누구예요?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어질 때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쏟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사무엘상 7장 13절에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블레셋이 굴복하여 전쟁이 그치고 나라에 평화가 임했더라. 이게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이고 우리 동부의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를 회복하는 가정, 전도를 회복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영적 세계 누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이렇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7천 제자로 하나님이 이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동부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이 언약이 분명하다면 이 가는 곳마다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관계된 모든 곳에 뭐 어떤 일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에요. 그 영적으로 믿으시면 돼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우리가 언약 가진 사람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이 영적 세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보이는 현실 속에 다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붙잡고, 지금도 이 주님이 어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천만 천사를 움직이시고 세상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 제자를 세우는 선지자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의 제목, 그 주의 핵심도 뭐예요? 제자잖아요. 제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민족을 살릴 제자. 그런 제자, 7천 제자. 그리고 지금 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 지금 시대가 질병의 시대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 천하 만민이 다 뭐 했다고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 지금 뭐 암 환자들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안산 다민족 현장 가보면 암 걸린 사람들이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이 이 선지자 제자로 하나님이 치유하고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성령 충만과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릴 7천 제자 선지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후대 이 렘넌트들은 이 시대 살릴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 후대들이 바로 시대 살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다 죽어가는 시대에 바르게 이 바른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우리 후대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를 통해서 언약이 각인된 렘넌트 사무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 후대들이 받을 축복이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았더라. 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제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우리 동부의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의 인도받는,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런 렘넌트로 길러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오늘 후대를 양육하시는 이 모든 가정들
성도들은 모든 육신 중심 또 내려놓으시고 모든 불신앙을 버리시고 한나처럼 시대를 바라보고 바른 또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후대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는다면 후대들이 사무엘처럼 시대살리의 선지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에서 이게 올라가는 우리 렘넌트들 보면 정말 귀합니다. 우리 태영아 때 뭐 임신이 안 돼요, 뭐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러면 태중에서부터 막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아가들이 이제 태어나면 병원에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렘넌트들이 이제 태영아를 졸업해서 유치부로 가고 유치동부에 올라가서 뭐 캠프를 하고 이제 뭐 학교를 다니고, 저는 우리 렘넌트들 보면 보는 자체로 그냥 감동이에요. 그냥 우리 아이들은 저의 감동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 가슴이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태영아 때부터 이렇게 언약 속에 자란 렘넌트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고등부, 대학부로 가서 이제 청년기를 또 지나서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건데, 그러면 태영아 렘넌트도 후대를 또 낳을 건데, 이런 렘넌트의 미래를 두고 밑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담고 우리 태영아부를 졸업하고도 올라간 렘넌트들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렘넌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저희 태영아부는 교사들과 함께 언약 붙잡고 지금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요. 1년에 2번 또 서밋 교실을 통해서 이 가정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서밋 교실을 열어서 가정의 문화를 또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거를 하고 있고, 또 아가랑 함께하는 서밋 타임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아가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정리하고 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아가에게 언약 전달하고 또 말씀으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가들을 이 말씀의 언약으로 또 미래 살릴 7천 서밋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아가랑 함께하는 서밋 타임 또 책자를 함께 1년 동안 하면서 서밋 타임을 통해서 서밋을 길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 아가들에게 말씀의 언약을 우리 아가들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쏟아질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올해 우리 태영아부의 표어가 바로 보좌의 축복이 쏟아지는 우리 태영아 렘넌트 7천 서밋, 이걸 가지고 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 살릴 또 그런 렘넌트로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확신하고 함께 마음 담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태영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 가지가 하나님 다 없어진 시대에, 버린 시대에 우리 동부의 하나님 전 가정들에게 언약과 기도와 하나님 정말 이 기도가, 전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회복한 믿음의 주역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태영아 우리 선생님들만 뿐만 아니고 전 우리 가정들이 이 세 가지를 회복하고 세 가지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정말 복음의 주역들로,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전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